이어서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교과서 277페이지 예화 사용에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부분들. 예화를 사용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사안들을 여기 좀 정의했는데, 첫째로 예화 때문에 메시지가 가려지는 일을 설교자는 우선적으로 경계해야 한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예화는 조연이라 그랬습니다. 주연인 메시지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돋보이게 돼야지, 예화가 돋보이게 되면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은 관심을 갖고 주의해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로 예화의 길이는 2분을 넘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를 너무 장황하게 하는 것, 이것은 효과성도 없고 또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시점을 얘기를 하는데 어려서부터 또 갓난아기 시절부터 뭐 유소년, 청소년 시절까지 이거 뭐 전체 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설교하고 관계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되 2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설교자들이 굉장히 유념해야 될 그런 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세 번째로 설교의 출처를 밝힐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논문을 쓰게 될 때는 남의 자료를 가져오게 되면 정확하게 출처를 밝혀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내 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예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이제 정직한 그런 그 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설교하는 데 있어서 이 출처를 일일이 다 밝힐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것 자체가 오히려 좀 더 번거롭기도 하고, 또 그래서 조금 그 지혜롭게 이런 부분들을 좀 하되, 어느 신문 같으면 뭐 조간신문할지 또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뭐 무슨 일보 또 몇 년, 몇 월, 며칠 또 몇 년 뭐 이런 데까지 논문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책 같은 경우는 어떤 면으로 보면은 그 책 자체가 이제 내용도 소개하는 것이지만은 또 이런 책을 읽었을 때 교인들에게 좋다고 생각될 때는 이 책을 소개하는 그런 면에서 저자와 또 책 제목을 얘기하는 것은 좀 자연스러운 일이겠습니다만은 일반 잡지라든지 신문 같은 경우는 지혜롭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표현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 예화를 과장하여 들려주는 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이제 설교 시간에 되어지는 일은 진실성이 중요한 것이죠. 조금이라도 이야기가 거짓이 섞였다든지 또 과장되었다든지, 이 광고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광고도 이제 과장 광고 했었을 때 그것을 실정법에 어긋난 것으로 해가지고 처벌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설교는 가장 진실되게 말을 할 때 그 진실이 가장 큰 힘이 된다고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그래서 그 이야기 자체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전달을 못했을 때 굉장히 그 진실에 대한 그런 그 도전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허심탄회하게 진실되게 얘기할 때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고 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어떤 그 편중된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이야기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본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살을 많이 붙인다거나 또 확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예화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미 이해 다 한 얘기고
또 마음속으로 다 이미 정리한 것인데 굳이 더 추가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예화할 필요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화라고 하는 것은 마냥 우리가 많이 쓸수록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은 좀 세이브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긴 그 목회 시간으로 보게 될 때 앞으로 활용해야 될 자료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굳이 안 써도 될 부분까지 예화를 그렇게 낭비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자료들을 최대한도 잘 활용하는 것은 잘하고 또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꼭 필요할 때만 또 양념도 그러잖아요. 요리를 할 때 꼭 필요한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맛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설교자들이 예화를 꼭 사용해야 될 때 적절하게 사용하되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또 남발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모든 교인들이 예화를 즐기는 것은 아니다. 이야기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모든 사람들이 다 즐기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클래시카라는 그 음악이 있을 때 클래식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해설가 입장에서 연주하기 전에 이 곡은 이렇습니다. 또 이렇게 진행합니다. 주 메인 테마 흐름은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을 했을 때 굉장히 좀 공감도 하고 또 이해도 되어서 좋다 하고 얘기한 사람도 있지만은 이미 이제 그 곡에 대해서 남다른 그 이해를 다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설명을 하게 될 때 번거로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 형태로 설명해 주는 것을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본문 자체에 대해서 선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깊이 다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가볍게 넓게 다루는 것보다는 깊게 다루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뭐 족보 같은 것을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썩 재미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보면 1장부터 9장까지인가요? 거의 이제 족보 얘기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또 족보에 그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어떤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제 호불호가 이제 나뉜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이야기 형태로 이렇게 전개하는 것을 다 좋아할 것이다. 다 좋아하는 경우는 없지요. 주도적으로 이제 어떤 성향이냐 그 차이인 것이지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별로 또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듣는 회중들이 어떤 수준이고 또 어떤 데 관심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잘 살피면서 거기에 적절하게 예화를 적용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겠고 일곱 번째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원고를 보면서 예화를 진행하지 않는다. 어떤 면으로 보면 좀 어려운 문제를 다루다가 조금 그 쉼의 시간을 갖고 또 긴장하는 어떤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충분히 소화하지를 못해가지고 원고를 보면서 예화를 하게 될 때는 사실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죠. 진정한 대화는 눈과 눈을 보면서 아이 컨택이 이루어질 때 가장 그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데 특별히 이 예화 부분들은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설교자가 완전히 소화를 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형태로 원고를 보지 않고 진행하는 것 이것이 더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겠고 또 여덟 번째로 듣는 사람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예화는 버려야 한다. 뭐 이건 뭐 당연한 것이죠.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설교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진한 감동을 주어서
스스로 이 말씀처럼 또 여기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권명과 설득을 하는 그런 그 행위로 보게 될 때 좀 저질스럽다든지 상스럽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또 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형태의 이야기를 통해서 강단을 좀 더럽히는 그런 룰을 보면서는 안 되겠다고는 사실입니다. 사실 강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성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게 단어 하나하나 또 문장 하나를 쓰게 될 때도 얼마나 격조가 있는가 하는 것들, 그냥 입에서 쉽게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그 평범한 말로 함부로 또 상스러운 말로 우리의 강단을 더럽혀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격에 맞게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들을 조금 그 격조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화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연이 아닌 조연이다. 어떤 뜻이든 간에 본문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고 또 본문의 그 메시지가 더 부각될 수 있도록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예화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또 예화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다 수고해 놓은 것들을 활용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러나 신선하고 또 감동을 주는 예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수고를 통해서 또 평상시 계속 되어지는 그런 독서 활동을 통해서 모아진 그런 그 지식의 보고가 더 크게 감동을 준다고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좋은 예화를 수집하는데 또 힘써야 되겠고, 또 이런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데 우리 설교자들이 더 애써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이제 13장 설교의 전달을 위한 파토스 또 언어, 신체 언어에 대해서, 파토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어떤 그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이제 분석하고 또 연구하고 또 바르게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원고화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삶의 적용에 이르기까지 한 편의 월교가 이제 다 정리됐다 할지라도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죠.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제 설교 원고가 정리돼서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한다면 진짜 설교할 수 있는 이제 만반의 준비가 거의 이제 다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준비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강단 위에서 어떻게 이제 회중들을 향해서 잘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제 전달하는 데 있어서 크게 보면 조금 이따가도 뭐 다루겠습니다만은 세 가지 면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는데, 첫째로는 이제 로고스, 논리적이어야 된다. 사람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말이 한다든지 또 논리성이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게 되고 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집중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그 법률이랄지 또 성경으로 말하면 말씀에 구체적으로 이제 지시사항이 없다 할지라도 논리 정연하게 이 이론을 펴서 얘기하게 되면 상대방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글을 쓸 때 늘 논리가 이제 비약되어지서는 곤란하고 논리 정연하게 잘 전개될 수 있도록 이성적으로,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파토스, 이 감성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제 설교를 받아들이고 또 이 전달하는 것, 뭐 회중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감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머리로는 받아들이지만은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사실상 그것은 그 사람에게
전인적으로 전달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감성 부분들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똑같은 말이면 무미건조하게 얘기하는 것하고 또 시어를 써가지고 예술적으로 승화해서 어떤 것들을 표현하게 될 때 훨씬 더 우리에게 이제 진한 감동을 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이 감성적인 것들도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좀 흥이 많잖아요. 감성이 많다 보니까 논리정연하고 감성적인 것이 서로 좀 균형을 맞춰서 갈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논리성은 떨어지면서 그냥 그 분위기 속에 심취돼 가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좀 그 크게 일을 저지르는 그런 경우들도 있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좀 우스갯소리로 머리로 설교는 설교를 하게 되면 머리가 아프고 가슴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그 설교를 하면 가슴이 아프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승화시켜서 논리적인 것도 이제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토대 위에서, 그리고 감성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 성령님의 컨트롤 하에 바른 그 어떤 그 마음 상태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그 감성으로 얘기하게 될 때 놀라운 감동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든 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뭔가 감동을 주고 변화의 역사를 주게 될 때는 거기에는 열정이 필요하다고. 막 불을 뿜는 것과 같은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설렁설렁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여러분들 그 책 283페이지 중간쯤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순간에 있어야 될 3대 요소로서 이토스, 또 파토스, 로고스를 언급한 데 기인한다 그랬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어떤 설교를 한다 그럴 때 아무 감정도 없고 그 고통도 없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마치 내 자신이 십자가에 달린 것과 같은 그런 아픔과 통증을 느끼면서 열변을 가지고 또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과는 엄청나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설교자들은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세 가지 로고스, 파토스, 이토스라고 하는, 그리고 분명한 어떤 정신, 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설교 강단에서 외치는 그런 그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이것은 뭐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이제 사로잡혀서 내 이성으로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영성으로 설교하게 될 때 이런 놀라운 그 열정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284페이지 위에서 한 7번째 줄인가 6번째 7번째 줄에 설교자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지적인 기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알고 그 양식이 없을 때마다 갖는 허기의 느낌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이다. 설교자가 열정과 성실과 지적인 준비가 없이 허구에 찬 열정만을 연출한다면 그것은 연기자에 불과하다. 진정한 파토스는 진실을 갖춰야 된다. 열을 품는 것만으로 이룩되지 않는다. 하나님과 인간 앞에 말씀을 사랑하고 회중을 아끼는 연민의 정이 솟구쳐 나는 설교자의 열의가 곧 회중의 가슴을 적시게 한다. 그래서 이런 그 회중의 가슴 속에 뜨거운 그 열정을 품게 하는
그런 말씀은 인간적인 재주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될 때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맺을 수 있다고는 사실입니다. 또 여기 이제 말씀의 해산, 사실 임산부가 이제 출산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수고와 또 고통이 동반되지만 또 거기에 따른 결과물은 또 굉장히 기쁨이 충만한 것. 그래서 이 출산하기까지는 10개월 가까운 그런 긴 시간 동안 몸속에서 품고 있는 그런 뜨거운 사랑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한편의 설교를 할 때 마치 이 생명체를 분만하는 그런 임산부의 수고에 딱 빗대어서 얘기한다고 할 때 설교의 행위 자체가 얼마나 참 중요하고 귀한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메시지를 양들에게 먹일 때 마치 이게 출산하는 것과 같은 해산의 고통과 또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할 때 얼마나 이게 좀 회중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될 것인가. 285페이지 중간쯤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설교의 탄생이란 준비한 설교가 회중의 가슴에 전달되고 거기에서 불이 붙어 타오를 때 가능해지고 그때 비로소 한편의 설교가 이루어졌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대 커뮤니케이션의 입장을 굳이 적용치 않더라도 설교란 설교자와 회중이 설교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설교되어지고 받아들여질 때 완전한 완성을 가져온다. 그래서 강단에 서기까지 준비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강단 위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 또 이것이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열정을 담아서 또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뜨거운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5페이지 제일 밑에 전달되어지지 않는 메시지는 메시지가 아니다. 그러므로 나의 질문은 기독교인 메시지가 어떤 것이 하는가에 있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오늘 현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전달하느냐에 나의 깊은 관심이 있다. 그래서 딜버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 말씀의 화신이 되어서 정말로 말씀 속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모습으로 강단에서 외치게 될 때 회중들에게 굉장한 그런 강한 은혜를 끼치고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286페이지 뒷장에 이제 위에서 다섯 줄을 보면 설교자로서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설교자가 강단에 서 있는 순간은 신비적이고 극적인 순간임에 틀림없다. 여기서 설교자는 지금껏 준비한 설교의 성패를 가름하는 경험을 갖게 된다. 20시간을 쏟아 작성한 한 편의 설교가 20분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파괴될 수 있다는 로이 피어스는 말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 무엇이 이 말씀의 전달에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고 설교자는 어디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쉬었다가 이 다음 시간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무슨 목소리를 우리가 훈련한다든지 또 숨을 쉰다든지 또 각종 이런 설교 행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조금 훈련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성악을 하신 분들도 그러잖아요. 보면 그냥 목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해가지고 그 소리를 잘 가다듬고 또 잘 회중들에게 그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렇게 전달되기 위해서 목소리를 이렇게 훈련하고 또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설교자가 늘 염두에 두면서 발성 연습이랄지 또 제스처랄지 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것도 설교자가 힘써야 될 그런 그 과제인데, 우선 그 책에 나오는 내용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잘 숙지해서 설교할 때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은 아니죠. 또 이 제스처를 한다고 하는 것도 전혀 안 해보는 사람이 또 하게 될 때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이 제스처 자체가 하나의 또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제 메시지를 바르게 잘 전달하는 메시지로 이렇게 활용하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반대로 할 때도 있고, 또 이게 너무 지나치게 또 남발되어지게 될 때 오히려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좀 그 이론 부분에서 책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숙지하면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일에 잘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잘 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